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끝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귀쯤 내리게 하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띠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띠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11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곧바로 아담의 죄, 불순종이 나왔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회막과 장막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영을 갖추어 행진하는데 행진하자마자 참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곧바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죄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떠나자마자 사흘길을 이제는 바란 광야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사실 거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게 무슨 말로 원망한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년간을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날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주변에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산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러 먹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에 먹을 것도 이 만나만 주고 움직이고 행하니까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고 중요한 것보다 당장의 육체적 문제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진영 끝에 불을 붙여서 사르게 했다. 진영이라고 할 때는 아마도 군대 60만 진영을 갖춰서 가게 하는데 끝에 불을 살랐다. 이게 도대체 사람한테 붙인 걸까? 아니면 그들이 머무는 어떤 장막에 붙인 걸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백성에게 부르짖습니다. 이 불을 꺼달라고 여호와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디베라, 불사름이라는 뜻으로 디베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여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그들에게 진영에게 불을 붙여 사람이 죽었는지 다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이 임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목도하게끔 하셔서 그들의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여 지금 인도하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현재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가 닥치다 보면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것, 참 우리의 연약함이요 악함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주일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일주일 동안 이런 문제, 육체적 문제가 닥치게 되면 우리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 악한 말로 원망하지 않나.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 안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그 은혜를 받고 가는데 다른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긍정적이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누이 그 진중 안에 있는 객이랄지라도 다른 민족이랄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들 중에 참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탐욕을 품음에 그 속에 뭔가 욕심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탐욕을 품게 되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슨 탐욕이었겠습니까? 먹고 싶은 탐욕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만나만 먹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2년 동안 먹고 있으니 이거 질릴만도 하지요. 여기 뒤에 보니까 이 만나는 밤에 이슬처럼 내리는데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라. 가시는 지름이 한 3mm 정도 되는 그 미나리과의 그 씨입니다. 굉장히 작죠. 모양은 진주처럼 동글동글하다는 거죠. 맛은 약간의 그 꿀을 섞인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달다는 뜻이죠. 여기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 2년 먹으면 정말 질릴만 하겠죠. 그런데 이 2년 먹은 이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에 지금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이 함께 내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어 먹는 만나 이런 거 좀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생각하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지요. 달마다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가 한 2년 지나 보니까 이제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있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는 순간 이게 감사가 아니 되고 이제는 다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한 특별히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일까요?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사지 않았을 뿐이지요. 열심히 노예로 그들이 살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값없이라는 말을 씁니다. 돈 주고 안 샀다 이거죠. 참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 값없이 뭘 먹었습니까? 생선.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만나면 말씀 얼마나 그 생선이 먹고 싶었는지 생선. 근데 생선만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참 구체적으로도 생각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육체적으로 생활했었던 내 육체에 보기에 먹기에 좋았던 것들, 지금의 은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물린 거죠.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어 그의 고난과 역경, 여러분 이 뭡니까? 고기, 그러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으면서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살면서 만나 먹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죠? 당연히 자유롭게 만나를 먹으며 살도록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우리 사람이 그 값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자유로움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육체적인 좋은 것만, 그것도 노동의 노예의 대가로 얻은 것만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치 공기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듯이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는 우를 우리는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날마다 머리 숙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 옛날의 육체적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어버리고 과거에 노예 생활하며 얻었었던 그 대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개구리의 신경기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구리를 찬물에 올려놓고 불을 켜면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지요. 뜨거워지는데 개구리가 나와야 되지요. 안 나온답니다.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다 집어이면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오죠. 우리 사람도 똑같은 신경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서히 변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서서히 가지 않도록 한 번씩 뭘 주십니까? 급변하는 변화를 주는데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씩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쩐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사람이 사람 되게 함을 알게 하는 은혜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세상이 이렇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고 화들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조준하여 중심에 두고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맞이한 모세가 참 모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짐을 어떻게 나보고 맡으라고요? 내가 백성을 뱄습니까? 낳았습니까? 내 양자를 자식을 키움처럼 내가 품을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요? 저 좀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200만 명입니다. 먹을 거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죽고 싶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70명을 노인 중에 지도자가 절만한 사람을 뽑아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주리라 라고 하고 다음날 그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 동안 거룩히 준비하여 고기를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명령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 모세가 행하게 됩니다. 모세의 가장 여러분 위대한 점은 하나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유 붙이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명령한
이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나아가 70명을 하나님의 장막 앞에 둥글게 그 장막을 둘러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에서 강림하여 모세에게 말하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과 특별히 70명의 장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고 있음을, 지도자임을 확인시켜주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을, 그 성령을 이 70명에게도 주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닷과 메다십니까? 진영에 있어요. 70명 중에 아마 12지파 중에 6명씩 했던 모양이에요. 그 와야 되는데 안 온 두 사람이 진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도 바로 그 영을 주어 그 진영에서 예언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좀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일을 행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면 택한 자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내년에 무슨 일을 맡으셨습니까? 또 맡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진양에 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의 명대로 회막에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진영에 있습니까? 자기의 직분을 주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하루도 이틀도 닷새도 열흘도 20날도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이 고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온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23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놀랍게 메추라기를 보내게 되지요. 여호와에게서 31절입니다.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왔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이 메추라기를 모아서 지면 위 하루길 되는, 하루 동안 가는 길 앞에 두 규빗이면, 여러분 손목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두 규빗이면 이거 한 50cm, 짧은 사람은 45cm인데 50cm라고 치면 1m의 높이로 지면 하루길을 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한 사람이 10호멜이면 220리터 부피로, 무게로 따지면 1리터에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 되죠? 1kg라고 그러죠. 그러면 220kg을 한 사람당 메추라기를 한 달도 넘게 먹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아픕니다. 고기가 33절에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이 먹어 씹히는 기도 직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디아와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여 그들의 불평을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에 따른 심판도 동시에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주신 은혜가 커서 그런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마십시다. 그대로 말씀에 심심한 만나고 오랫동안 먹으라 할지라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다. 왜냐하면 만나보다 중요한 것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냥 순종하며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역경을 통해 세우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여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노예 생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과정에 수많은 육체적 고난과 역경이, 옛날의 육체적 그 기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만나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고기를 먹지 못해 고기가 먹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지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여 비록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지라도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